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오늘 또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6월을 또 맞이하는 달입니다. 사실 6월 달 하면은 우리가 뭐 호국보훈의 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생명과 관련된 또 생태 환경주일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의미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또 성령 강림 주일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것, 또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연장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었고, 또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악인들의 길과 선한 일, 의인들의 길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우리가 악인들의 길이나 그 꾀나 그 걸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또 의인들의 길은 온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분명하게 망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이라는 말 혹시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 하는 친구 있나요?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난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 하는 분 계세요? 네, 이것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선생님도 그렇고 신학 공부를 오래 한 목사님들에게도 성령이 뭔지 딱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만큼 성령이 성경 안에서 물론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경 전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뭐 하시는 분이시냐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 방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였는데, 사도신경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런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장사된 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타나고 있나요? 없진 않아요. 성령님이 등장해요. 다만 한 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냥 그 하나가 성령님에 대한 다예요. 이상하다. 분명 성령님도 굉장히 중요한 분인 건 맞는 것 같고, 또 성령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왜 사도신경에는 성령님이 한 줄도 아니죠. 사실 쌓인 문장 안에 작은 구조로만 등장하고 있고, 내가 그냥 믿는다, 믿음의 주체가 되는, 믿음의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만, 어떤 그 분으로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배워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대중적으로 어떤 성화나 어떤 이제 신약 시기 이후에 초대 교회사에서 내려온 그림들을 보면은 성령님은 딱 저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저 그림 뭐죠 저게? 예,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도시 환경을 굉장히 더럽히고 있는 이제 암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도 가끔씩 그 사모님하고 이제 공원을 산책할 일이 있으면 비둘기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럼 비둘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비둘기다, 가서 안아줘야지 막 이런 생각 할까요? 아니죠. 가능하면 돌아서 이렇게 가고, 가급적 돌아서 가고 비둘기 근처로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던 나중에 또 어떤 친구들이 이제 좀 비둘기를 잘 모르니까 막 비둘기 쫓으려고 뛰어가면 어때요? 저거 세균 다 입으로 들어갈 텐데, 세균 덩어리인데 막 그런 생각하면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것과 다르게는 우리 도심 속에서는 굉장히 골칫거리 이런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비둘기들을 어떻게 하면 도시에서 없앨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 설사약을 모이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뿌려줘서 비둘기들을 다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잔인한 생각이지만 오죽 비둘기가 싫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요즘 현대에서 봤을 때 비둘기의 이미지고, 그것을 빼서 봤을 때 비둘기는 본래 성경에서는 굉장히 순결한 동물, 정결하고 흠이 없는 동물로 인식이 되어 있죠. 그런 비둘기의 묘사된 모습이 성령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이제 비둘기와 같이,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이제 교회 전승사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표현을 못하지만 또 예수님은 인물이시니까 인격적인 모습으로 그 수염이 이렇게 있으신,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성화로 남겨져 있고, 또 이제 비둘기의 모습은 성령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이 비둘기 말고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걸 이제 오순절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 해요. 홀로코스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용어 혼동하면 돼. 홀로코스트는 이제 대학살을 의미하는 거고, 펜테코스트, 펜타가 이제 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펜테코스트가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일러스트가 이제 하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다라고 이제 그 당시 목격자들, 그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록하기를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혓바닥 목사님 이렇게 내밀면은 좀 추잡스러우니까 안에 있는 혀를 생각해 보세요. 혀의 구조를 이렇게 위천장에 붙였다가 아래에다 붙였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연구기에다 이렇게 붙였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불의 모습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갈라진 그런 불의 혀들이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감싸 안는 거죠. 그 공간을. 물론 이게 막 열기가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을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의 모습과 앞서 보여드린 이제 불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고, 또 그 외에도 강하고 빠른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가까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가까이서 지나갈 때는 그 소리가 엔진 소리 이상으로 그 바람이 막 이런 소리 있죠. 혹은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이제 바람 소리 같은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바람 소리가 강하게 들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봅시다. 비둘기 같이, 또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은, 또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이런 바람 소리가 성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만나거나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 갸우뚱하죠. 그럼 내가 만난 성령님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성령의 이미지들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령님을 아직 못 만났네라고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령 나 체험한 적이 없나 보네 그리고 이런 불의 혀나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나 이런 걸 경험할 때까지 내가 성령을 만난 게 아니야 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모습이지, 사실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경험해 나갈 성령은 꼭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성령은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 잘 느낄 수 있어요. 막 정말 비둘기가 푸더덕푸더덕 하는 소리, 혹은 바람 소리가 후 부는 소리, 혹은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막 사람들에게 임한 모습, 그런 것만 경험에만 성령이 나한테 왔다는 것, 내가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른 일을 할 때 성령의 오심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사흘 후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그 함께 사역했던 자신의 그런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해갈 일꾼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모습 속에서는 사실 보내주실 성령님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 가니까 너네가 알아서 잘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이제 내가 언젠간 너네 곁을 떠나가고 내가 약속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님이 오면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쳐 준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는 말로도 쓰는데 조금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이 땅에 오셨었던, 지금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죽은 사람인데 왜 아직도 네가 믿고 있냐? 예수님이 어딨냐? 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바른 답은, 맞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지만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제자들은 성령이 왔을 때 종교를 성령교로 바꾸지 않았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아들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기독교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종교 이름을 성령교로 바꿔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를 믿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또 더 크게 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공동체가 되어 또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일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과 결코 다른 분이 아니고 또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름을 성령교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갔지만 좌절하거나 이제 뭐라고 하죠? 포기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또 그 가르침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하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 또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통들, 또 그 모든 가르침들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사실 성경책은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썰을 푸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 대한 썰 푼다 말해서 썰 풀고, 내가 성령 체험한 썰 푼다 해서 썰을 푼 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 외에 다양한 신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있지만, 사도와 또한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외에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기록자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책들을 다 합쳤을 때 이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어떤 썰이 아니라, 개인의 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한 성령의 저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성경책은 사람의 책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진짜 펜으로 쓴 건 맞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 또 지난주에 두끼 떡볶이 가서 친구들하고 나눈 대화 다 기억나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었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100%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사실 성경도 잘 보면, 복음서도 잘 보면 제자들마다 기록을 각기 좀 다르게 했어요. 표현을 좀 다르게 했는데, 그러한 약점들은 성경은 안고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성령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셔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저작, 또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기록하신 말씀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읽어야 될까요? 필요 없을까요? 네, 제가 말해 뭐 하겠어요. 성령께서 쓰신 책이라면 그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이 책을 쓰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과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전제 속에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 제가 이제 글씨를 읽습니다. 제가 한국 문학도 읽어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2000년 전 저 책을 읽겠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옆 친구하고 대화해도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제가 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이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을 그냥 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라고 우리에게 지식적으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골고다 언덕 위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말씀 안에 있는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접점을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다 주시고 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로 가져와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지 2000년 전이 한참 지났지만 바로 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실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서 살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성경의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칠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글자 속에 있는 예수님, 그저 누군가 이야기, 목사님의 설교, 또 어떤 역사적인 위인 전기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구주 되신, 나의 스승 되신, 또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에서 성령으로 갈아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또 그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만한 분, 바로 도움이 되시는 분, 우리의 도움이죠. 신앙 도움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도움을 주는,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막 애통해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만 풀어봤지만 우리의 예배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도 신앙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또한 찬양과 또 모든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읍시다. 한 가지 더 목사님이 도전을 주고 이야기를 마치면, 성령님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렇게 결단했다면 성령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아 세례를 받았던, 또 입교를 했던, 혹은 입교를 앞두고 있던 간에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 장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이 공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또 이미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고 믿음 그 자체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린다고 했죠. 나는 불의 혀를 경험한 적도, 비둘기도, 그다음 강한 바람 소리도 경험한 거 없다고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사랑을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오늘 나에게 주신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분명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읽는 즐거움, 또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성령님 안에서 느껴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목사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고와 같이 또한 어려운 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복돋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저희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 예배 참여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